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주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로 신은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귀한 아버지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수많은 교회와 또 아버지 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의 불빛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불빛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실족하여 넘어진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영의 아버지 그 힘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저 북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이 복음의 불길이 아버지 훨훨 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수년 내에 아버지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주의 사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원수마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알지도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저 사상 노름에 휩쓸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 아버지 원수마귀들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저 북녘 땅부터 이 남한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아버지 강한 바람이 아버지 불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를 다 아버지 하나님 태우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고 정결케 주님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열방 비전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최순례 성도님과 아버지 하나님 문시우 청년과 그 가정의 아버지 가장 되시고 호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방향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싹을 내어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아버지 만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정유성 목사님과 또 우리 신희정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돕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는 사단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아버지 서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깨트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또 물심양면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열방 비전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파주 지역과 또한 아버지 통일의 그때에 아버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미약하오나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줄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기까지 저희들 지치지 않고 아버지 피곤치 않고 아버지 끝까지 인내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복음의 또 아버지 하나님 명문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로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만별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별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사용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사용해요?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요. 구약과 신약에 전부 하나님 입술을 사용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대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주일원금 신문진 목사님 올려드렸고, 제가 올려드렸고, 시정 목사님 올려드렸고, 그 다음 주일원금 문용종, 문시우, 최순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열방 비전교회를 이 장소에 세우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없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매일 선포하며 나갈 때 영적으로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글적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모르는 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손길에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배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문용종 우리 최순애 집사님 남편 전립선 마음 조직 검사를 했다 했습니다. 좋은 결과 아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문시 청년 건강도 붙들으시고 신영 목사님 건강도 붙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혹시라도 몸이 연약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드리니 오병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잠깐만 여러분이 읽어야 되니까 오늘은 제2단 하나님의 중심의 삶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차시셔도 되고 이거 아니면 읽으셔도 되고 여기 다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만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얼마든지 일하는데 내가 사는 순간 주님이 작아집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밀이 어떻게 한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예? 죽는 의미, 완전히 내가 죽는 거죠. 껍질적인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옛날에 그릇된 습성, 어떤 가치관, 그 모든 자아가 껍질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다시 주님이 살아야만 새로운 새싹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가장 죽기 어려운 게,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어떻게 된다? 떨어져 죽어야 한다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입술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하늘 그대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고 남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한다? 많은 열매, 조금 열매가 아니에요.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아니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꼬꼴려보고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잃어버린대요. 야,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의미가 뭘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중심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야기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 근데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굉장히 대해서 이제 그래서 삶이 뭔가 이 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1단에서 7가지 실체를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항상 주변에서 일하신다.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뭔가 지금 혼돈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뭔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두 번째 외워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유지한다.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 세 번째. 네 번째 초청으로 뭐예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에다가 사랑하는 윤사가 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고 이게 말씀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항상 뭐가 다섯 번째 따른다? 믿음의 갈등이 온다. 왜? 환경은 이건데 하나님 이걸 순종해라. 그래서요, 이렇게 하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거든. 내가 잘하는 걸 내려놔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잘해. 하나님 이거 하라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포기할 때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포기하려면 어떻게? 여섯 번째, 내가 조정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조정해야 할까요? 인생을? 내게로 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돼요. 조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야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목적을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가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말입니까?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죠? 의외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는가. 이것은 잘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지만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이게 기록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 본질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어느 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또 뭐라고 해요? 성경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입장에서는요. 뱀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겠어요? 따먹으라겠어요? 이미 준다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 본질은 하나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래, 이거 먹으면 아마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있어.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세우는 것이야. 그럼 누구를 세우려고 자기를 보내요? 바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자리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목적을 성취하게 했어. 그럼 무슨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지금 여러분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은 뭔가 봤더니 인생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 그래서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초점으로 맞추는 거죠. 하나님 이해되셨죠? 이게 자기 중심.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살아가는 게. 근데 이게 나는 왕년에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옳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에 대한 거예요. 누가 이루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중심.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나는 왕년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신뢰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끝이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회할 때는 처음에 취하다가 좀 오래 오니까 이제 세상을 막 돌아가. 하나님의 삶.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 그러면 자기를 세우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이 나중에 왕이 되니까 말판에 되니까요, 자기 비서까지 세우더라고. 자기를 세워.
이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노력으로 잘 사는 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도 다 자기 중심.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 환경을 판단해.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 내 경험으로. 이게 아니라 이건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근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뭐라고요? 중심이라는 얘기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경험했더니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느 날 순교하다 복음 증거하다 죽었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더니 재수없게 죽었네. 저렇게 돌 맞아 죽냐?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할 때 이렇게 돌 던지고 막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서는 그 같은 영광이 없어요. 하늘에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것도 보고. 그러니까요, 환경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걸 지금 자기 중심. 그럼 하나님 중심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이에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 평범한. 그럼 하나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물론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쭉 다 있죠. 근데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근데 굉장히 다윗 생애가 어려운 때예요. 심지어는요, 사울왕이 전 군대를 끌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서야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을 의존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인본주의에서는 자기를 못 내려놓고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오면 이게 인본주의, 자기 중심이 지금 있나 보다.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중심, 자기를 드러냈다면 이게 자기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할까요가 아니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을 때 다윗은 무슨 걸 묻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와서 싸워라, 어쩔 때는 어떻게 하라, 계속.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가 다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또 헷갈리죠.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러니까 내 계획이 내려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통치하는 거, 하나님의 뜻. 근데 먼저 의를 구하라. 이 본문을 여러분 읽기 전에 이 성경 보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더 할 것이다. 그 앞에 뭐가 나왔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그 새 비유와 백합화 비유를 했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더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뭘 먹고 살라고?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은 읽어 시작.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본다.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내 중심일 확률이 커요. 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다. 내 지식으로 판단.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끔 우리 애들이 돼. 아빠, 엄마는 우리 말 한 번도 안 들어요. 왜? 그들이 이야기해도 내 지식을 이미 이야기하거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경험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나보면 애들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맞구나. 내가 정말 안 깨질 때가 많구나. 우리는 더 깊은 단계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이해되셨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뒤에 있는 숨은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원일 오라고 했으면 법원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숨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 목적이 뭐죠? 내 비전이 뭐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내 비전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잘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요? 열방을 축복하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지금 뭔가 떳떳하게 잘 살고 부자 만들려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질과 환경도 따라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활을 할까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구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뜻을 써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을 아까 정리해봤습니다. 자기 중심 뭔가요? 그냥 입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중심 어떤 게 자기 중심이야? 단어를 한다면 아까 여러분 공부했죠. 자기 중심 뭐가 자기 중심이고 또 하나님 중심 뭡니까? 이 단어를 쓴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공부를 잘 들었나 하기는 자기 중심은 뭐가 자기 중심일까요? 아까 잘 가르쳤는데 뭐 인생의 초점이 뭐 자기에게 맞췄다 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로 한다면 막상 쓰라니까 생각 안 나죠? 하나님 중심은 뭘까요? 자기 중심은 정해보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 이게 다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이 중심이 나가 있어요. 기표에는 교만이 있고 이게 세상 방식이죠. 하나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만 자랑.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겸손해질 것이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라고 쓰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자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이 컴퓨터로 여러분이 책이 있으면 그냥 하는데 없을 것 같아서 컴퓨터로 어제 밤늦게 한 12시까지 또 다 쳤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비옥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한가요, 장가요? 자기 중심이겠죠. 누가 했어요? 하와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득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그를 붙들었지만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가요, 장가요? 요셉이 하나님께 득대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한 땅에 보내어 그것의 상을 정탐하게 한 후에 그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땅은 비옥하여나 거민들은 강해 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입니까 자입니까?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면 그 정탐에서 너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거 누가 했어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환경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안 된다. 우리가 이게 자기 중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힘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면 인생이 바뀌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여러분 12장 24절 25절 뭐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요 때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내가 내 목적, 내 계획 이게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요 죽고 부활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따라했으면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시작.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그래 가끔 우리가 축사할 때도 내 안에 축사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틀, 내 가치, 내 성격, 내 고집 내려놓는 거. 이게 내려놓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그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쫙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으로 팍팍 들어갈 때는 40년 강의할 때 약간 어려우면 뇌가 드러나. 지금 엉망불판이 막 올라오고 사람 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도 갑자기 쓴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쓴물 주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1시간만 만약에 쓴물 줬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1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큰일 납니다. 전하고 저기 대통령 장관 아니 난리 날 겁니다. 그게. 그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신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더 심하겠더라고.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더 엉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기독교는 바로 죽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다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거. 왜? 내가 이거 주님 삶, 주님 것을 소망하면 되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우리 내려놔야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의 초점을 당신이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의 비뚤어진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뭔가를 시작할 때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을 쓰는 거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 쓰신다. 이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3번 읽었습니다. 시작. 아사 왕이 구주 사람 세라와 전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6장 14절 11절. 여기는 하입니까 자입니까? 아사가 기도했을 때 전투했을 때 지금 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주밖에 없다. 얼마나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도우소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아사가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사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금과 은을 다메섹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 왕은 베나단을 의지해요. 또 여러분 자기 중심이 가장 먼저 찾아오면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불신이 오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막 용사처럼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용사처럼 나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면 해도 주는 게 팍팍 들어. 두려움이 와요.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막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그 많은 백성들 기도할 때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고 두려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떨쳐버린 거예요. 두려움.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게 자기 중심이 좀 들어오면 두려움도 쫓아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안 쫓아낸다,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오늘 정리하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되 자발적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자기 목적은 안 내려놔. 자기 비전도 안 내려놔. 하나님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죠. 이게 내려놔. 자꾸 내려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14절.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 지어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그랬죠? 이게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고모를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약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미디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드온 너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내가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너 부른 거야. 하나님 목적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비전 좀, 내 비전이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자꾸 내 중심. 이게 지금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나중에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뭐도 하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16절이죠. 여러분 바울 잘 알죠? 바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준비가 되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고가. 자기만 구원이. 근데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가 옛날에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뭐냐면 그 족속들이 다 다른데 이스라엘 그들도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이 뚜렷한 그 기준들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주잖아요. 안 받아요. 예. 부정한 사람을 주는 것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관이 완전히 뚜렷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너 그 세계 선교에서 너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비전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보여요. 왜? 내 목적과 내 비전만 쫓아내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보일 때가 많다. 노아 예를 잠깐 들어겠습니다. 한번 이거 이에 나오는 예를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답에 가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미국은 우리는 공표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가입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했는가?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했는가?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해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할 테니까 너 이거 연구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아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꿈을 설정해 놓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방주를 지을 테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해보라고 명령하는 것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 이거 궁리하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나는 놀고 그냥 지내야겠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쓰실 때요, 사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쓰십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에 맞게 동참하는 거지 무엇을 하실 건지 보여줄게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뭐 하나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옛날에 그 종말론 사상에 잘못 빠지면요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팽개치고 뭐도 팽개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꼭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가? 이 말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꾸 감동을 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야 사랑하는 윤서가 오늘로 정말 어디 가면 대박 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음성을 받으니 내가 거기에 신망을 했고 하나님 음성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음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바쁘고 이거 바쁜데 여기에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순복하되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최인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장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하고 종살이에서도 최선을 하고 우리 같으면 감옥살이 종살이에 있으면 억울해서 난 못해. 내가 하나님 잘 숨겼는데 내가 이 감옥에 왜 있냐? 내가 왜 종살이에 되냐? 내 인생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백성들 우리 그 자녀들 우리 그 온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바로왕 꿈에 보여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총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랐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중요하다. 거기를 지켜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투자하고 뭐하고 이걸 잘해야 돼요. 다윗은요 갑자기 하나님 왕으로 올리나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타 나도 수금 치고 막 그랬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윗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얼마나 인정이 안 받았냐면요. 첫째, 둘째, 셋째 사무엘에 기름 부을 때 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주의 종인데도 그게 기름을 안 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에 처해진 상황에 하나님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 다 팽개치고 다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잘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부엌에서 일할 사람은 부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찬양할 사람은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처해진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느 날 뽑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때 여러분 동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려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지를 찾아서 주님 뭐하고 있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과 소통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와 자녀, 애기 있을 때 요만한 애기다 합시다. 엄마는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애기한테 열려 있어요. 애기가 사고 칠 수도 있다. 뭐 집어먹기도 하고 옛날에 그 아는 우리 내가 그 전도사 했을 때 목사님 교회 한 문제가 생겼어요. 앞비를 이렇게 먹어보는 큰일 났어. 앞전. 그래서 목사님이 밤새 기도해갖고요. 대변을 나와서 기적이 안 나왔으면 큰일 났어요.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에스더 기도원에서 막 설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가 몇만 명가 막 세웠더라고요. 저기 그 캐나다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도 잠깐 내가 설교를 잠깐 들었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거기에 대성하게 고생하면서 거기서 그런 대로 교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늘도 얘기를 봤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2시간, 3시간 새벽에 그분은 제가 따라가면서 막 기도하고 거기 매일 기도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한 20년 넘은 거예요. 근데 그때 캐나다에 그 방송 나오니까 너무 자녀가 또 4분이야. 그러니까 4분 키우려면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옛날에 생각나면 잠깐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지금도 주님이 그러니까요. 그 애기는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항상 막 놀더라도 막 그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더라도 아이가 뭐 하고 있는가 딱 봐야 돼요. 얘가 사고 치지 않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어요.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게 열려져 있지 않으면요, 놓쳐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저거 이제 가끔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갑자기 신방해야 돼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열려놓고 저도 맞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한 거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하기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세한 거 가르쳐 주면 또 어떤 분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요, 훈련하면 됩니다. 희한해요.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환경들, 사건들. 물론 여러분 안 가르칠 때도 있어.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알았어? 안 가르치면 하던 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뭐라? 왜? 하나님이 보이시기로 작정했다면 동참하라는 사인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보여준 게 하나가, 여기에 채워진 것과 하나가 신학교 2개를 보여준 꿈에, 아직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꿈에 보여준 그것은 보여요. 그건 나중에 동참할 길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이다. 당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젠가는 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길을 팍 여셔야 되거든. 그래서 누구누구 교수 부른데 나도 부르고 꿈에 막 그러다 그래서 동참하긴 해야 되는데 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 대신 내 일은 열심히 해야겠죠. 내 일은 열심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저번에 보니까 1시간 몇 분에서 짜증 힘들었겠다 그 생각 되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리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번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야 된다. 내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 된다. 나는 지금 여기 보고 있어. 근데 싹 돌아야 돼.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 뭐 하시고. 근데 하나님 방향으로 안 돌이킬 때가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적 주의를 하면 삐져 있거나 뭔가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을 때, 상처가 될 때는 하나님 쪽으로 안 보여요. 거기 보기 싫어요. 누가 그랬어요? 무엇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하겠다고 막 했는데 하나님 동족에게 배신당하니까 거기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국으로 와라.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아니 가기 싫은데 그 백성 구해야 한다. 얼마나 믿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 싫어요 나. 거기에 트라우마 있어서 2번 다시 가기 싫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로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자기 포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가장 하나님은 좋은 걸 포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삭을 바쳐라. 너희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물려. 이거 포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에 포기를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 포기했죠. 금을 포기했고. 포기하다 보면요, 사실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스티그마, 대가지불이 하거든요. 하나님 경험상, 이 대가지불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활에 놀라운 생명이 흘러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있었어요. 내 계획이 아닌, 날개 시작.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목적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뭐 기도받으러 오면 내 계획은 뭡니까? 내 목적은 뭡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에 또 오락에서 오게 기도생활 하라고 한 180, 거기에 금요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부르더라고 하나님 또. 그래서 한번 해야 되나. 내 계획. 나의 그릇된 관점을 또 시작. 나의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된다. 나는 이 그릇이 이런 관점을 봤는데 이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 다윗성경과 선지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걸 그거예요. 613가지 성경을 달달 내보니까 자기 관점은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의 토대의 길을 샀는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버려지는 거야. 이게 관습, 전통, 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맞아.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했어. 철저히 예배도 드렸어. 하나님은 no. 요한복음 5장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믿음도 없다. 너희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쫙 나오잖아요. 충격을 받아.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 나 아는데 성경이 달달 내려오는데 관점이 버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이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이 어쩌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시켰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시킬지 몰라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빨리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쓰셔. 이게 내려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 의미 이해됐죠? 아까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앞에 지금 뭐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또 헷갈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또 탐심이 들어간지 반드시 또 사단은 탐심으로 유혹해. 네가 보여주면 천하 만국을 보여줄 것이다. 너 잘 될 거야. 탐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음성하고 저것도 하나님 음성하고 막 나름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탐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로 손해볼 것으로 많이 와요. 예로 제가 해보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 줄 것이다. 이거 먹어봐라. 천하가 알게 하는 넌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탐심들이 많이 오는 게 바로 사단의 어떤 계략입니다. 근데 사역하면서도 이게 와요. 여러분 사역에 부르심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찾아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 이 과의 요청을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한번 기도할 텐데 주의 오늘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것 쉽게 말하면 이거 자기적 사자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부인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 관습, 내 틀, 내 가치관, 아버지 내가 옳은 관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어떤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목적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열방 비전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상처 있는 사람 오늘도 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래 교회에서 아버지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법원에 이곳에 열방 비전을 세웠사오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은혜가 부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아버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이름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필요한 물건 건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청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에 손을 내주세요. 성님 오늘 시간 성님 초청합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기도하고 살면서 내가 부인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예수님만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재정에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만져시고 치료하시고 기도하다 하나에서 열까지 응답의 비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무릎 관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물렸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소화기능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선포합니다. 소화기능 정상 회복될지어다. 눈에 아프고 시력이 굉장히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물렸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머리가 빙 돌려오고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 명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물렸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귀가 가렵고 온몸이 가렵게 하는 것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물려서 가려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특히 두려움을 갖다주는 영들은 오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귀찮고 짜증이 올라가는 영 예수 명에 묶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숨고 씻고 이렇게 찾고 수치형들은 오늘 순간 예수 명에 다 떠나갈지어다. 무기력들은 예수 명에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예수 명에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 식을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기능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